레위기가 이제 3월 달이 되면서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제사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즐겁게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4장부터 오늘 우리가 본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4장의 연장선상에 두고 보면 제일 좋은데요. 말하자면 이 4장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속죄제의 세부적인 내용들,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딱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부지 중에, 그러니까 비고의적으로 지은 특정한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고의적, 이제 부지 중에라는 말에서부터 밀려오는 부담감이 있죠. 비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고 했는데 왜 죄라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상황에서 지은 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백성들이라고 할 때에 그런 죄들을 우리는 그런 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누군가가 저주의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같은 시대는 저주의 말을 하든지 말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이제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발견했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저주의 말을 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알고도 증인으로 서지 않거나 이를 알리지 아니하면 욕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모른 척하는 사람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정확하게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뒤에서 같이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악역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에 지하의 사무실 앞에서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막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욕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구나 하고 지나치신 것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왜 우리 잘못이지?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 본문입니다. 조금 더 같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2절과 3절은 부정한 것들, 이제 동물의 사체나 부정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에게 이제 몸이 닿았을 때에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 또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몰랐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닿았다라는 걸 인지하게 됐을 때 이제 그 허물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보시면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8절에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위기 15장 4절과 5절에는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병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거나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지금이야 조금 시대착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룰을 정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오로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이 어떠하든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본문을 마주하면서 고민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큰 딸이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소통이 조금씩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큰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기라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무미건조한데요. 5살 여자아이가 얘기하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렇죠. 저희 큰 아이는 그게 잘한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고 했어도 그 행동은 여전히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이처럼 부정함이 내 몸에 닿았을 때에 그 부정함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부정함에 대한 허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를 때 그 근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다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들로부터 우리의 죄인됨의 근거가 시작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부터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결과로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비고의적인 죄가 고의적인 죄보다 더 많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해 두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알고 지은 죄와 동일선상에서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의 오염에 대한 죄의 책임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케이스 한번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가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는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경솔하게 맹세를 하였다가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제가 신학을 하고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된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캐나다에서 대학 시절 교회에서 형님들과 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악기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형들이랑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름의 개인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역을 하고 이 신학을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막 계속 생기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꽤 친했던 두 분의 형님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아시고 자기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같이 신학 공부하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저만 목사가 됐습니다. 그 형님들이 분명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들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근데 우선 저만 목사가 됐고요. 두 분은 이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잘 지내고 신앙의 가정으로 잘 자라고 계십니다.
여전히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님들이고요. 제가 이제 그 형님들을 정죄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젊은 날 했던 나의 어쩌면 경솔했던 그 맹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 종류의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타인이한 저주의 말을 들었지만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침묵한 것에 대한 허물. 둘째, 비고의적으로 혹은 부지중에 부정한 동물의 사체 혹은 부정한 사람과 닿은 것에 대한 허물. 셋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가볍게 혹은 가볍게 여기거나 잊어버린 일에 대한 허물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허물들을 살펴보니까 약간 정죄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죄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형님들처럼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이런 잘못이 있는데 하면서 정죄의 대상들도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이 허물의 기준과 관련이 있는 본문을 볼 때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에 대해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모두 속죄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속죄제는 속죄가 그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정죄에 있을까요? 속죄에 있을까요? 속죄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겨난 허물들을 왜 그랬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허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1절부터 4절까지의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하여 5절과 6절은 그 속죄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이 제사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5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나에게 죄 혹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책임 또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같이 드린다고 하니까 그 어느 지파에 하나에 껴가지고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지은 죄이나 모르고 지은 죄이나 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원래는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이 속죄제를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회개한다고 할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의 죄인됨과 죄의 행동들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죠. 원래 책임은 나한테 있지만 그 책임을 모두 대신 지신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 아닙니까? 그것처럼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설령 이를 그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의 허물로 인정하고 자복함으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지라고 하니까 정말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고 했는데, 진짜 몰랐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니.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게 진짜 책임감 있는 행동일까요? 레위기에서 죄와 부정을 설명할 때 오염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그렇게 동물의 사체를 만지게 될 때 만진 사람이 그 사체의 부정함에 오염이 되는 것이죠. 죄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전체가 오염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죄와 부정함은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이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4절의 케이스도 이 일에 연루된 자가 비록 직접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너무 작은 죄인데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인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외우고 삽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시원한 물이 있는데요. 이제 이 물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열심히 청소하다가 바닥을 닦던 걸레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걸레에 있던 이 걸레물이 아주 조금 이 잔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근데 물론 이제 별일 없겠지 하고 마시는 저 같은 분들도 있겠다마는 이 물은 더러운 물이죠.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그 한 사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므로 전체가 오염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진영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죠. 그 성막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웃이 지은 죄를 목격한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전체의 거룩을 위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저도 이제 투표를 하고 교회를 왔는데요.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쭉 하고 이제 막 유세도 하고 토론을 이제 후보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막 엄청 논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세대로서 느껴지는 것은 참 이 사회가 점점 더 책임감 없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제 비단 우리나라의 사정만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임을 안 지고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시대에 나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지지 않는 삶을 추구합니다. 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한동안 이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 유아부실처럼 생긴 공간이 지하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간식도 먹고 막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내려갔는데 예배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막 과자 껍데기에 막 공에 장난감에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고학년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자, 너네가 이제 이 공간을 치웠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안 했는데요. 이제 그 아이의 의도는 이런 거죠.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누가 했냐고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더럽기 때문에 같이 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에게 자신이 안 했다고 당돌이 외치던 그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죄들, 남들은 모르는 죄들, 혹은 내가 모르고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 혹은 공동체의 일원이 지은 죄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준에선 아주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먼지, 작은 걸레물 한 방울이 이 컵에 모여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하지 말고 부정함과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자복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지와 노력과 애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자복하고 죄를 회개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복의 대상과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주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아주 당연한 것인데 아주 우리가 쉽게 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속죄제의 규례와 여러 제사들의 규례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제사 자체의
속죄의 기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부정과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속죄제의 본문은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들도 그렇습니다. 제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속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가에 대하여, 그분께서 속죄하시기로 결정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속죄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예배라고 할 때 예배에 나와서 찬송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내가 알고 지은 죄들이나 모르고 지은 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일에 나름 교회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주중에 지나오면서 내가 해왔던 수많은 합리화와 부정함들이 당연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괜찮아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행동이나 신앙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그 예배,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를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속죄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속죄제이자 예배의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대하고 예배를 대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혹은 제가 또 앞에서 찬양인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저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사고치지 않고 별탈 없이 마무리하고 내려갔으면 제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고 합리화하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지도 않는 이 제사의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물에 피 뿌리지 않습니다. 지금 송아지, 암소, 염소 안 바치고 요즘에 우리는 계좌이체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 예배당에 목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목사님만 서고 저기 끝에는 그냥 성도님들만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우리가 왜 묵상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사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도 거치고 저런 절차도 거치면서 너무나 복잡한 의무사항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무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를 속죄하는 그분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속죄될 수 없지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입니다. 사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를 드려도 우리가 가진 금은 보화를 다 털어내어도 감당할 수 없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고
힘에 미치지 못하면 있는 중에 좋은 것으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속죄될 수 없지만 속죄의 길을 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속죄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 특별히 비고의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쉴 새 없이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완벽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완벽하게 정결하고 완벽하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애초에 불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치면 그 진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을 살면서 또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이 늘 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인식하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 또한 구주 예수께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죄의 허물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육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운전을 할 때에도, 친구들과 교제를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응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자비를 구하는 삶, 그 길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또 절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또 하루를 맞이하고 시간을 보내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정함에 대해 책임감 있게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우리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